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듯 우리도 성실하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듯 우리도 신실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시간을 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소원을 마음에 갖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의에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영생에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생명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또 그 청년의 시절을 보냄에 있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또는 직장에서의 수고로운 일들을 하든지 멀리 해와 객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그렇게 양육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걸까요? 이렇게 뭘 접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걸까요? 향기도 나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랑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쓰는 모든 도구들이 사랑으로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자, 여러분의 시간들도 1분 1초 모든 것이 사랑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14번째의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꾸짖으면서 저주를 계속 퍼붓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저께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거나 한 사람을 잘 교화시켜 예수 믿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고는 더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일,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본질처럼 우겨대면서 그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꾸짖으시고, 오늘도 그들의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좀 험악하게 까발리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심이고 핵심 되는 것이 그들은 잘못되었고 그릇되었는데 포장지만 아름답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화 있을진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11조로 드리긴 하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나타나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빚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하나님 앞에 힘겹게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헛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헛수고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집어 삼키는 사람, 날파리는 버리고 그러나 더 크고 더러운 것은 삼키는 자들.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안 핍니다.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술, 담배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마시는 술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피 성찬을 마십니다라고 해놓고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과 더러운 찌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막걸리를 먹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행위.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저주받는 짓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분열하게 반성했습니다.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더러운 일들로 가득하고 사기의 행각과 강도의 행각과 같은 모습.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가벼운 법은 깨달지만 진짜 무거운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애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집어 삼키는 것과 같은 이러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이 다른 짓이죠.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잔과 대접을 들어 얘기하시는데 그릇이죠. 그릇이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이 더럽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부득불 우리가 그 그릇을 써야 하고 먹어야 한다면 겉도 닦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닦아야 할 물이 부족하다면 속을 닦아서 그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의 본질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안이 중요합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속은 더러운 게 겉만, 포장지만 멋있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똥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그 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너무 잘 치장되어 있어서 무덤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려하게 만들어서 정말 멋진 건물 같고 훌륭한 카페 같은데 그 안이 시체로 가득한 사람들. 좋은 직장 또는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도 가득한. 자, 의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의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의사인데 이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환자를 속여서라도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수술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 의사는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목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통하여 자기 체면이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들에게 속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겉은 그럴듯한 직업과 그럴듯한 폼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화려한 졸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도
겉으로는 멋진 배지를 달고 있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예수님 이런 사람은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먹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리 보는 눈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애씁니다. 우리는 겉은 거룩한 자인데 속도 거룩해야 하거든. 속에는 거룩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불경건함으로 채워 있다면 예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더러움으로 가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내실도 똑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안이 거룩하고 우리의 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라면 그 중심이 겉으로 되어 새어나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향기라. 아무리 포장지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되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과 믿음, 이런 것들은 저버리면서 겉으로 예수를 잘 믿는 척, 겉이 멋지고 깨끗한 것처럼, 나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안에 탐욕과 방탕과 그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는 말씀, 겉으로 안을 감출 수 있다는 이런 아주 간교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향수로 우리의 몸의 더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건물 같으나 우리의 속에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겉모양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가득하여 어느 날인가 이 거룩함이 겉으로 배어나와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